우리의 표정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또 하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들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지난번 아내하고 둘이서 강원도를 이렇게 돌면서 한 부부의 표정을 잊질 못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에서 제법 큰 입시 학원을 했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리고 강원도로 귀농을 했어요. 밤늦게 연결이 돼서 그 인제 산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그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좀 들르라고. 미국에서 목사 왔다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차 한잔 대접하겠다는 거였죠. 늦게 올라갔는데 깜깜한 산속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저택이 나와요. 들어갔는데 완전히 실내가 유럽풍이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귀농을 해서 양구에다가 20만 병짜리 사과 농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농장을 완전 올게닉으로 최첨단 맛을 내는 그런 농장으로 가꾸는데 아들이 둘인가 셋인데 다 투입을 했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밤에 그 자기네의 저장 창고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스페셜 에디션, 그 한정판이라고 하면서 주스를 꺼내다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맛이 있는 거예요. 이 감칠맛 대단하던데요.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사과까지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 밤에 많은 대화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새벽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새벽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요, 그 산 자락 안에 병풍 같은 산 속에 기가 막힌 울타리와 함께, 자연 울타리입니다. 살림으로 울타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땅을 팠는데 대부분 그 땅들이 기름진 언덕인 거예요. 그리고 포크레인과 인부가 있는데 새벽에 갔잖아요. 그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나무에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더라고요. 양구의 사과밭 말고 지금 거기는 인제였는데요. 인제 안에다가는 뭘 만드냐면 영국식 수목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언덕, 토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부에게 이 땅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넘게 다녔답니다. 그리고 찾아냈대요. 자, 그 땅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나무가 잘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돌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종자를 심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심는 거죠.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운동 삼아서 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 농원이 어떻게 바뀔까? 수년 내에 어떤 모습으로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5장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실화고요. 제가 경험한 건 실화고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곧 유다를 위해서 아주 기름진 언덕에다가 기가 막힌 토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1절과 2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그 포도나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농장 한가운데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맛있는 극상품 포도알이 나오면 이것을 즙을 내고 또 함께 술도 담고 나누기 위해서 시설까지 다 갖췄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하지 않고 정성껏 나무를 돌봅니다. 왜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농장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농장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부의 표정이 너무 아름답고 선해서 산골 살면 이렇게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기대가 실제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이제껏 맛보지 못한 정말 무공해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서 그걸 기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포도원 농부로, 포도원 주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기를 즐겨하세요. 정말 좋은 농부답게 최선의 노력으로 열매들을 가꾸죠. 결과 좋은 열매 따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최고의 포도를 거두어야 하는 환경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뭘 거두었어요? 들포도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어떻게 거두는 겁니까? 따로 재배하거나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거둬요, 그냥.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라요. 물론 쓸모없지요.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가장 좋은 땅에 극상품 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데 내용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능력들을 받지 않은 건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쩌자고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나쁜 것만 공급받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유다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랬는데 어쩌자고 압제를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사는 그곳이 정말 기름이 흐르는 언덕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았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삶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참 열매가 아니고 파멸의 열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혹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기름진 언덕이야. 나는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곳에 심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너는 어쩌자고 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들포도만 맺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실 겁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이 하나님,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직업적으로 우리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열악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셔도 우리보다 나은 직업도 많고 돈벌이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름진 언덕이긴커녕 지금 황폐합니다. 캄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바라셨듯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 인생 이제 40 달려왔니? 60, 70, 80? 그렇다면 너의 성품과 너의 모든 삶의 결산을 통해서 오래 참았니? 인내했니? 사랑의 열매는, 자비는?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어쩌면 그렇게 성급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을 잘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방탕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왜 벌어지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풍성하고도 선한 그 양분을 우리가 받지 않을 때 그러잖아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 의지할 때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착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표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으시죠. 왜요? 망하면 안 되니까 징계하시죠. 징계도 안 통하면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포도원을 헌다, 울타리 걷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사실이요, 우리가 냉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려도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 이거는 절망이죠. 다시 말하면 추락하는 날개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면서 너는 들포도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8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들의 속성이 나와요. 어쩌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이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유다 백성이 예외가 아니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동의하십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은 게 뭐예요? 아파트 아닙니까? 콘도 아닙니까? 빈틈없이 집을 지어가요. 아주 그냥 땅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는데 또 땅에 땅을 또 살려고 그렇게 또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넓고 아방궁 같은 집에 홀로 거주하려고 하네요. 이 인지상정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함께 배려하려는 거죠. 협력하려는 거죠. 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를 주는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의로움은 사라지고 그런 열매는 없어요. 더 많이 내가 더 소유하겠다고 맺는 것이 탐욕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땅 제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사용할 뿐이지요. 죽으면 그 땅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거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심지어 저당 잡힌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은 뭡니까? 집과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욕심을 내더라. 홀로 거하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요, 욕망과 욕심 아닙니까? 그 토양은 죄가 자라나는 데는 최적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완전히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부자인 것이 죄냐 나쁘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새기도록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보시잖아요. 근데 혼자 잘 살겠다,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네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거는 안 맞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어떻게 죄가 발전하는가?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독주에 취하는 자들은 그냥 탐욕으로 끌어모은 재산을 가지고 뭐합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하고 아침 되면 또 해장하겠다고 또 한잔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십성을 이렇게 잘하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12절 보세요. 술자리에서 어떻게 논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12절 띄워보세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완전히 노래방이 나옵니다. 여기 기도 안 차죠. 우리 하나님 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지적하시냐면 방탕함을 즐기는 것도 죄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걸복걸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찰나를 즐기려는 이 세상 일에 집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 접붙임을 해야 열매가 맺히지요. 뭐 풍성하든지 참 열매가 맺히든지 이게 맺히는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 결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 탐욕과 방탕은 죄의 포로가 되는 거고 결국 파멸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 유다 백성도 그렇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지하게도 모르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아주 참담한 몰락을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요, 이런 어떤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이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17절 18절에 가면요, 이 부자들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망하고 죽고 다 사라지는데 그 터에 와서 그 초장에서 어린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오죠. 유리하는 자들, 방황한 자들, 그 버려진 자들이 거기 와서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은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다릅니다. 별개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충실할 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킬 때입니다.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가령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1.5세 2세대예요. 20살 미만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기약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러세요. 죄악의 세대와는 영광을 함께 누리지 않으세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세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세술은?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거짓 열매, 폐역의 열매, 들포도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래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 사실요, 지금 이걸 어떻게 예언을 하신 거냐면 너희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 안 무섭다고?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얘들아 제발 좀 너희들의 교만과 탐욕과 거짓이 이제는 양심을 영혼을 굳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강팍한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호소에 호소 아주 애절한 간구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있죠. 아니 하나님 그런 계획 빨리 이루어 보세요. 아주 비아냥거린 거예요. 왜요? 심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기적 욕망만 자리 잡고 있어요. 왜요? 이게 들포도가 내 마음 안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반드시 허물 거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 포도를 맺나요? 아닌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됩니까? 보장 없습니다. 마음이 찔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갔다? 직분을 맡았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보장이 됩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어떤 분은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 이수했다고 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결과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세요. 1장에 가면요, 유다야 너는 어쩌면 망대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다 잃고 다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고 자손이고 뭐고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열매는커녕 파멸로 심판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어 딱딱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부드럽게 한번 가볼까요? 우리 디자이너가 있는데 몸매가 좋으면 어떤 옷을 걸쳐도 몸매가 나타나죠. 맞나요? 네, 그래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아세요? 마음에서 온유함이, 부드러움과 이 포용력이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흘러나와요. 말을 하면 덕스러운 언행이 술술 흘러나와요.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그 속에서 바른 믿음이 나옵니다. 입을 열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이, 위로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좋은 옷, 비싼 옷, 패션, 메이크업 입고서 몸매를 한번 숨겨보려고 그래요. 그게 숨겨지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미사 여구를 사용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유식한 척, 부드러운 척, 말을 그렇게 쓰려고 가장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요, 형식적으로 뭐 그냥 뭐 주일 지키고 뭐 별거 다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몸매라는 것은 적당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 섭취해야지 건강한 몸매 만들어지죠. 마음은요, 교양 쌓아야죠. 예, 인내해야죠. 그러면서 뭐 수양하면서 수련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이걸로 내 영혼을 잘 컨트롤할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때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권면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고 이거 아멘은 했는데 부담은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케이스 하나 주세요. 그때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북경에 있을 때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제가 섬겼잖아요. 이 여름이면 단기 선교팀이 최저 13개 팀 나갔습니다.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한 해에 27팀이 나갔어요. 근데 이 27팀이 뭐 3일 나간 거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최장 한 달 이상을 나갔어요. 그때 그 청년들의 생각이 쫙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말씀드릴게요. 조성화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북경 중의대 1학년에 다니던 학생인데 이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 팀들이 사역을 하다가 팀 전체가 이 조성화라는 형제를 러시아에 심는 작업을 했대요. 팀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이 러시아에 심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야 그거 어떻게 심는 거냐 물었죠. 기도로, 이 땅에 섬김이로, 거기서 이 성화 형제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친구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목사님 선교사 뽑는데 저 지원하면 안 될까요? 소리 한번 넘어와. 그래서 그랬더니 저 졸업해야 되는데요. 신대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포도원을 가꾸시잖아요. 우리가 심겨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다양스러운 게 있어요. 이 5장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를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주 좋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포도나무다 할 때는 비교잖아요. 비교. 근데 아주 좋은 포도나무다 할 때는 이 비교의 성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초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초이스. 네. 초이스 빈. 아주 좋은 포도나무는 선택된 나무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나무를 이곳에 심으려고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LA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 찍어놓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포도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적용점이 굉장히 궁금하죠? 중요하죠? 사실은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딱 하나는 믿음과 순종이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의 손길에 붙잡히는 거죠. 아니, 이거를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다.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다. 이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달린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포도 열매를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록 현실이 힘듭니다. 세상이 나를 좋은 포도나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너는 주님께 속한 좋은 나무야, 이 고백을 하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격려하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impossible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점 하나 찍어 볼까요? I 점 하나 딱 찍고 M 한자 띄면은 무슨 말이죠? I am possible.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난 가능하다. 예. 점 하나 차이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예요. 내가 주님께 접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예요. 이걸요,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어떻게 연출을 하시냐면, 예, 구약의 포도원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최상급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느냐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심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황폐한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가지 삼으려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임만 하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붙어 계십시오.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오늘 예배 도입 부분에 동영상 보셨죠? 독일어였거든요. 이번엔 이제 한국어로 바꿔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요. 이 찬송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본회포 목사가,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어 본회포 목사가 죽음을 앞두고 지은 겁니다. 그 연말에 지었거든요. 사랑하는 약혼자와 부모님에게 이 시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갇힌 지 4개월 만에 이제 처형을 당해요. 죄명은 뭐냐면 히틀러를 대항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 찬양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처럼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면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열매는 저의 마음가짐, 저의 믿음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손길이 맞닿으면,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만 하면 제 인생을 통해서 주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신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